예, 그 8단원도 순종에 대한 부분이고 9단원도 순종에 대한 아니죠. 8단원 1과도 순종에 대한 부분이고 9단원 1과도 순종에 대한 부분이고 9단원 2과도 순종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좀 나눠놨어요. 1과는 순종 제1부, 2과는 순종 제2부 그랬죠. 예. 그러니까 1과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제 1부였고 순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한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자가 순종하는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이 지시하는 것을 합니다. 그들은 그분께 순종합니다. 종은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순종할 것인가 안 할까 선택권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는가? 주인에게 있죠. 주인이 결정해서 명령하면 종은 무조건 하는 거죠.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결정권은 종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반역이며 그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순종이 그들의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잠시 멈춘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28절 23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 여기 보면 처음에 맏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겠다 그래 놓고 안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은 안 가겠다 그래 놓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순종한 사람이에요? 말만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행동을 옮긴 사람이에요? 실제로 행동을 옮긴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항상 어디에 머무르냐?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비유로 말하면서 지금 뭐냐면 우리들은 보통 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간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면서 잊어버리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도 하고 감동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다. 너무 분주해가지고 내가 순종해야지 해놓고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결단과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가 끝날 때마다 당신은 이 질문을 대했습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보면 오익고수 나눔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나눠봅시다. 그렇죠? 과연 얼마나 여러분 나눈가요? 오익고수 모임 때 이거 나눠야 된다고.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실제로 나눠야 돼요. 나눠봐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그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함에 내가 믿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그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확실함을 내가 믿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마지막에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연 반응했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순종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검토가 모두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진도 나가지 말아요. 여기 저자가 뭐 하기까지, 그 재검토하기 전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반응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반응을 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우는 것은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이 주제, 총 주제를 가지고 배우는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죠. 왜 공부하는가요? 머릿속에 두려고. 아니겠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배운 것을 좋아하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물론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 좋죠. 배우기, 학습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열망이 있고 학습에 대한 열망과 또 그런 어떤 진지한 태도 다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삶에 경험하는 자리로 안 가면 꽝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 새로운 것을 한다 그러면 거기 다 가가지고 한 번도 안 받고 또 어떤 사람 상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수료증 해가지고 수료증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된 반응으로 어떠한 행함도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결국 결론적으로 뭐냐? 순종이 관건이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후에 성경 공부 안 빠졌어 할지라도 많은 걸 공부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단원이 마지막이에요. 아니 10단원도 있고 11단원도 있던데요.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 뒤로 한번 가볼까요?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있죠. 그거 있나요? 도표. 그 도표에 보면 7번째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7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7개 실체 중에 어디 하고 있다고 지금 9단원이 7번 하고 있는 거예요. 7번. 그러면 10단원과 11단원은 뭐냐? 그건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9단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7가지 실체는 그랬기 때문에 9단원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건 순종이 관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위에서. 2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인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3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4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5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 요구한다. 지금 1번에서 5번까지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에서 관계의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의 영역. 우리 십자가 복음에 보면 제 1단원 1과에 보면 뭐가 아니면 하나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단원 2과는 뭐에 대해 나오던가요? 동역자의 삶에 대해 나와요. 3과는요.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타락의 본질인데 거기서 파생되어진 것이 뭐냐? 거짓 신앙체계죠. 그래서 이 단원이 십자가 복음 2단원에 보면 거짓 신앙체계에서 나오잖아요. 거짓 신앙체계. 그래서 가장 먼저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나오고 2과는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율법과 율법주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대한 본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기 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관계의 영역, 이 영역과 사역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십자가 복음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는 두 가지 영역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영역이 뭐였어요? 하나가 친밀한 교제, 바로 이 관계의 영역입니다. 이게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동역자로 불러요. 동역자로. 근데 그 동역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뭐냐? 두 번째 영역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 동참하잖아요. 그게 사역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도 두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2권은 뭐냐? 바로 이 사역의 영역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 동참하는 그 영역.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그게 나오잖아요. 사역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본질 관계와 이 사역의 영역을 통해서만이 뭐가 맺혀지느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영역에서만이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서는 이 영역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다시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서는 열매가 있다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조품이니까. 신앙의 모조품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한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열매가 안 맺힌다. 이 모조품, 생명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려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사람 동참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경험한 삶은 어디에 영역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 사역의 영역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을 하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영역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관건은 뭐다?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의 영역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니까 그분과의 뭘 맺으라? 관계를 맺으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관계의 영역, 이 부분을 지금 1번에서 5번째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포인트가 결국 어디 있다? 순종의 영역, 행하심에 동참하는 영역, 사역의 영역,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반응. 예.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반응, 그게 오이코스 나눔에서도 오이코스 나눌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그걸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재검토 끝났으면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만일 답이나 반응이 없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A 봅시다. 당신이 순종한 한 가지 명령이나 지시는 무엇입니까? 예. 당신이 순종한 한 가지 명령의 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나가면서 내가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냐 그 말입니다. 순종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여러분의 반응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날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게으르지 않겠다. 뭐 등등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얘기해보라 그 말이에요. 혹시 나무 책이면 쓰기 뭐하면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 예. 나는 생각 안 해봤다.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생각해봤다 손 들어봐야. 예.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내가 반응해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결 치는 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한번 재검토해보고 해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명령하신 일이 있는데 당신이 이제서야 그 명령에 막 순종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 깨닫고 지금 생각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혹시 있었다면 지금 생각났다면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지시는 아니었을지 모르는 한 가지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 한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쭉 해보면 그 0에서부터 10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0은 완전한 불순종, 그러니까 10은 완전한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아니 마음의 결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마음만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불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표가 내가 어디에 가까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 점수를 한번 매겨보라는 거죠. 10점 만점에 0점에서부터. 나는 대부분 결단하고 은혜의 감동을 받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놓고 거의는 안 하고 있다. 나는 대부분 안 했다 그러면 빵이잖아요. 빵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한다. 그럼 몇 점이에요? 5점이에요. 둘 중 하나 하면 5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셋 중에 두 개는 한다. 그러면 한 7점은 되겠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7점 그랬는데, 아니야, 너는 빵점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0점에 10점 중에서 혹시 게으름과 불순종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근본적 원인이 뭐 같아요? 왜 나는 불순종 쪽으로 기울려 있을까? 기울기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알죠? 나는 결단력이 부족해. 나는 너무 게을러, 나태해. 나는 너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못 살고 나는 너무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뭐 그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경험이 아니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평가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분께로 당신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기회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분이 당신으로 하여금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 즉 사랑의 관계 안에 그 자리로 옮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순종의 관계로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우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과제를 거기 보면 수정되어 있나요? 새로운 책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 어떠해야 할 가제, 그렇게 했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가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가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관찰하실 때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순종이 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맹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면 내가 언제든지 할게요. 제가 그렇게 순종할게요. 그렇게 다짐은 많이 하고 맹세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로 많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달라요. 뭐냐? 맨날 말로만 해놓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새로운 임무를 하나님께 맡기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거 어때요? 회사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앞에서는 그냥 무슨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큰 소리 쳐. 이야, 이번에 신입사원 중에 정말 믿음직한 사원이 한 사람 들어왔구나 생각했는데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안 해. 근데 그러면 새로운 일을 맡기는 것은커녕 뭐 하겠습니까? 쫓아버리겠죠. 아, 그럴까요? 맨날 말만 하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놓고는 안 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안 갔다 와. 그래서 문제 터져버렸어. 회사 어디 거래처에 갖다 줘야 되는데 납품해야 되는데 예, 제가 갔다 오죠, 그래놓고 안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쓰겠어요? 안 쓰죠. 예. 여기는 새로운 임무인데요, 새로운 임무가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사람의 사이에서도, 세상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하겠냐고 말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게 삶의 영역에서. 가만 있어봐. 오늘 보니까 오이코스 리더들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많네요. 다 어디 갔어요? 내가 오늘 카톡으로 오늘 끝나고 나서 저기 간다고 얘기했는데 카톡 봤어요? 근데 최현 사님 어디 갔어요? 금방 있었는 것 같은데? 오늘 사라졌네 다. 화장실 갔어요. 병원사님 갔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들은 당신이 선택해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모든 계명을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조그만한 일에서 충성하는 것을 볼 때 당신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하여금 매일 지키기 원하는 특수한 계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뭐냐면 성령님이죠. 예. 자, 우리가 이미 십자가 복음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율법과 율법주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율법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단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근본이 달라요. 뿌리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혼돈해요. 율법도 나쁜 걸로 생각을 해요. 악한 걸로. 아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최초의 율법은 어디서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작게는 십계명, 모세오경, 구약, 신구약 다 하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아직 잠깐 그 부분이 언급했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돌판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편 삼았는데, 근데 그 남편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새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고린도후서에 가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일꾼을 만족하는 것은 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것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돌판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신비에 새길 것이다,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다고, 그러니까 신비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율법 주어진 목적은 가장 먼저 로마서 7장 7절에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라 그래 말이죠. 제가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내가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은 것이 율법이었다. 영혼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뭐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게 율법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로마서 7장 8절, 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됐다. 유리창 깨지 마세요 그러면 유리창 깨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더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다시 말해 가정교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하셨다?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게 오신 거예요. 그 율법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님을 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줬다. 즉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잖아요. 성령의 법과 또 자기 마음의 법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8장에 가서 그가 이제 새로운 법을 발견했잖아요. 무슨 법? 성령의 법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도전하는데 우리가 안 돼. 왜 안 돼?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께 온 거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죠. 근데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바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주님, 내가 바로 이런 죄악 가운데 있고 내 모습이 바로 이렇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너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능력이 필요해.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냐? 그러면 성령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율법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1, 2, 3번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네 번째 율법이 우리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그것에 도전하죠. 율법에 도전합니다. 말씀에 도전해요. 근데 다 실패하죠. 도전하다가 안 되니까 두 가지 자리로 가버리죠. 한 사람은 자기가 다 하면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인 자기가 앞서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안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상대적인 영적 우월감을 가져. 그리고 못하면 죄책감 가워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푹 쳐져 있고. 그래서 좀 잘하면 영적 우월감, 못하면 영적 죄책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죠. 율법 뿌리에서 나온 거죠. 똑같이. 예. 자, 그래서 이런 이 성령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 중요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럼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때로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안 되지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공고한 사람이 나를 사망에 이런 애통함과 이런 하나님을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안 돼. 포기했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한 발을 내딛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에서 안 되면 그걸로 끝나. 그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육체를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죠. 예. 자, 요나가 바로 그런 거죠. 요나서를 보면, 예,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서 1장에 보면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을 애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명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이방의 족속들 저게 뭐가 이쁘다고 우리같이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데 가서 회개를 외치란 말이야?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선민사상이 있어가지고 안 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몰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가지고 두 번째 기회를 주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회 때는 어떻게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뭡니까? 이방인도 사랑했다. 너희들만 사랑한 게 아니야. 이방인도 동일하게 온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두 번째 기회를 주지요. 예. 자,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가 처음에는 실수했어요. 예. 그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모세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실수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예가 나오잖아요. 모세뿐 아니라 누가 있어요?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예,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런 실수 있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장담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불순종은 불순종 통해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지만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죠. 자, 요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순종했으면 바다에 던져지고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거기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겠어요?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안 그랬죠? 두 번째 기회는 줘줬지만 그 불순종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예. 다윗은 어때요?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예. 모세는요.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값비싼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 주면 그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순종한 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큰 대가이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어떤 경우는요, 두 번째 기회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있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기회 안 줬어요.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했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고 성경은요? 반석에서 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처음에 물 낼 때는. 두 번째는 반석에 지시라고 그랬는데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예. 자, 거기 다음 문장에 맞으면 0표, 틀리면 가위표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 절대로 안 준다. 그래 안 그래? 두 번째 기회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러니까 틀려요 말이에요? 틀리죠. 자, 하나님이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면 모든 죄의 결과 역시 없애주신다. 그런가요? 값비싼 대가 치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순종의 환경을 가지고도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예,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예, 모든 것이.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계세요.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순종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맞죠? 하나님이 항상 죄의 결과를 없애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죄의 결과를 다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뭘 보면 알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동일한 그런 게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도 동일하게 또 그런 열매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기에 찬양이 하나 있고요. 자, 확인 봅시다. 모세를 위한 표적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종종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당신이라고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뭐냐면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보고 행동해야 된다. 사인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분별도 안 해보고 우리는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어떤 식당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감동이 계속 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분별해 봐야 됩니다. 여러 경로가 있겠죠. 분별은 같은 지체들 안에서 분별해 볼 수도 있고, 또 리더를 통해서 분별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음성 듣고 그러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분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나서도 바로 행동을 옮기면 안 돼요. 그럼 뭐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죠. 확실한 움직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거기에 봅시다. 확인, 그러니까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행하심의 사인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안 하는가. 예.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의 확인은 모세가 순종한 이후에 올 것이었지 순종하기 전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 무슨 얘기냐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종종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당신이라고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께 동참하는 초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표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른 말로 하면 모세야, 너는 순종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요. 그것을 우리 기도로 바꾸고 또 거기 보면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뭐 하기 원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기 원했습니까? 이 순종에 대한 부분 다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의 부분에서 어떻게 하기 원했는지 그 반응으로 그걸 써보라는 거예요. 반응으로. 그렇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런 반응도 있었겠죠. 아직 저는 좀 그래요? 그런 반응도 있을 거고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앞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반응 아니겠습니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라, 맞다 맞다, 그런 게겠죠. 하기는 순종 이후, 하나님의 사인은 순종 이후에 온다. 내가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순종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사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별하고 나서 분별을 해보고, 그것이 분별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라면 뭐예요? 하나님께 온 것을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 사인이 있죠. 근데 그게 내 생각이다, 내 생각으로 순종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 우리가 결정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실히 분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면 일단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그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온 곳이면 하나님께 뒷받침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곳인지 아닌 곳인지 뭘 통해서 알아요? 순종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알 길이 없어요.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온 말씀인지 아닌지는 뭘 통해서 분별된다고요?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라면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뒷받침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순종이라면 하나님 뒷받침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순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이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뒷받침 안 한 거라면 보류해야죠. 하지 말아야죠. 우리 고집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삼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뭐한다? 일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